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좀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타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1장 18절부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하여 집중을 해서 보면은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1장 22절을 읽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을 성경신학 중에서 성경신학 개론 중에서 신약으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2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 앞으로 이 성경이 글쎄요, 꼭 나오리라고 봅니다. 간단해요. 안 나와도요, 여러분들이 주께서를 신약에 다 찾아서 여호와로 다 찾으셔서 연락하실 때까지 저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몇 개월이 될지 기다리면 여호와를 넣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1장 22절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여호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 칭호와 관련된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 구절을 하나 이렇게 샘플로 좀 봤습니다. 자, 교재는 성경 신학 개론 261페이지에 보시면 제3편 신약 신학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그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책 처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오죠. 순서가 나옵니다. 제1편 성경신학 서론 나왔죠. 그 1장에 보면 성경신학 개요를 안내하고 있고요. 13페이지에 가면 그 개요, 정의, 학문적인 위치, 필요성, 목적, 방법 다음에 이러한 성경신학의 원리가 뭐냐,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 도구, 주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자라 그랬죠. 주관자이신 성령,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할 수 있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상에 보여준 거, 요즘으로 말하면 받아쓰기 한 겁니다. 그냥. 물론 자기가 이제 흥분하고 놀라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자와 또 주관하시면서 또 보호하시고 진리를 전승하신 바로 그 주체는 인식 원리에 해당되는 성령과 연관된다고 해서요.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로 성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모세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성령 감동 안 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소통하심이라는 이른바 삼위일체 축복 그 성령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느냐 답 안 나옵니다. 그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천국에 속한 영혼으로 데려갈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욕심을 성경신학을 빼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 것을 빼고 삼위일체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은 실론부터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결론은 구약 빼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했던 듣기 좋은 도덕교훈, 산상수훈 이렇게 좁혀가면서 성경을 인간중심적인 문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물론 그것 역시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도 얘기하셨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좋은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르게 할 방법이 없다, 다뤄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인식주관자로서의 성령을 가볍게 보면 저는 이 성경신학 총서가 제대로 여호와 계시로 안내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2편 구약신약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시면 신약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서론, 그 다음에 근거 16페이지에 보세요. 제3편 신약 제1장 서론이 나왔는데 서론에 뭐가 나왔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원천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장 22절의 근거를 그 성경 자체에서 밝히고 있죠. 맞죠? 예수께서 잉태하신 것은 구약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맞죠? 그게 바로 원천과 근거입니다. 왜 성경의 본문을 요즘 강조하면서 꼭 그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공부해야 되냐고 강조를 하냐 하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신학 총서, 우리가 해설이니까요. 성경신학 총서가 페이지를 떼지 않고 물론 성경 강론집에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지만은요. 또 페이지 관계로 보면 사실 의미분석 성경개론부터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신학 개론까지 전부 페이지가 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하는 아주 귀한 진짜 세기에 없었던 글쎄요. 솔로몬도 전무후무했다고 하니까요. 말씀으로 안내하는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겁니다. 그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는 건데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더 선명하게 한 글자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맞다고 증명한다면 그 가교 역할을 성경신학 총서가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아까 성경 본문에 대한 그 친숙함이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에 손목에 들어가나 나가나 뭘 하든지 간에 가정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요, 본문에 인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성령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뭔가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언약했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성경이 왜 이렇게 봐도 어렵지? 그 말은 제가 듣기에는 95%는 성경을 안 본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 처음 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맞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첫 길도 다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만은요. 성령께서도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안 봐도 다 알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적인 또 이 10,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 또 읽고 또 읽으라고 권면을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올 한 해 대학반 본과에서도 강조를 드리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했던 선지서 내용도 마태복음에서부터 좀 더 풍성하게 익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죠.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별건 아닙니다만 제 듣는 데서 요즘 좀 어려워요. 이 말은 제가 대답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미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마 동안 보이지 않더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오셨구나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뭐 딴소리 하면 저는 금방 드러나시겠지만 공부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아니면 아주 감각이 많이 떨어졌네.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봐도 벌써 알거든요. 그러면 판단하지는 마시고 성령께서 빨리 돌려놓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게 좀 반은 농담은 아니에요. 이게 참 엄격해요. 이 성경 신학이.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요. 사람이 봤을 때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내 생명까지 다 주고 싶은 것을 여기에 담아서 권면하는 그 사도들 또 혹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뭐 저자 입에서는 거듭 내가 타워 죽으면 죽었지 이걸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그게 아집과 고집이 아닙니다. 예. 왜요?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그 저자만 그렇겠느냐? 절대로 아니죠.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진짜 말씀에 목말라 있고 의에 줄인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원천 아주 중요하죠. 그 원천을 결정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통일성입니다. 아셨어요? 그 원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논리적으로 일단 연결시키고요. 또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또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지금 신약이니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원천을 확인해주는 뭐예요? 논리적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에요. 그러면 통일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바로 칭호가 드러나요. 칭호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 이름도 나왔죠. 맞죠?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었다는 거 나왔죠. 그럼 거기 뭐가 다 나와요? 주로 여러분들 구약 신약에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올 메시아 오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른바 그 하나님이 나타나 있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었고 지금 신약에도 당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가면 이른바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해결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말로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그런 데서 시간 소모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9년 전에 여기 이제 온 이유가 이제 이 삼위일체나 이런 전통 신학이 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어떤 강의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고 제가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이거 좀 읽어야 된다. 읽고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때 이제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또 성경신학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뭐 직장이다 뭐하다 제가 다 한순간 하룻밤에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죠. 가족들과의 전혀 동의도 없이 아주 못되게 미래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절박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석사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삼위일체였던 거죠. 삼위일체 쓰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신학 그야말로 결론에 해당되는 성경신학 개론의 이 순서 있죠. 논리적 통일성으로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논의를 중심으로 해왔던 서구의 신학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더 확인을 했던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칭호 문제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에다 다 담으세요. 어제 보니까 어디에 아마존인가요? 거기에서 처음 보는 유충을 하나 그 양서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하니까 꼬리도 눈도 없고 땅 속에서만 기어다니는 그 양서류에다가 그 대통령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멸감과 존경심을 관리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과 관련돼요.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 부모 이름 욕돼봐요. 칼부림 나지. 전 많이 봤어요. 그쪽 사람을 막 아주 악하게 만드는 방법이 부모를 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못 참아요. 정서적으로 그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게 바로 여러분 칭호 문제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냥 둘 리가 없죠. 근데 그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직을 이루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신학을 보면서 이게 자유로워지도록 성령께서는 인도를 해가세요. 그래서 칭호 문제가 논리적 통일성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하시느냐,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성경신학,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복음서에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보다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여호와로 갈 확률이 많죠. 여호와 계시가 우리 목적이니까. 사도행전에 계시된 여호와, 그다음에 서신서에 계시된 여호와,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아마 올 연말은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요. 내년에 아마 우리가 지금 절판되어 있는 성경신학 총서 서론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다 나오겠죠.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참 다행스럽게 저도 확인을 잘했다 싶어요. 어쨌든 나와 있는 2005년도의 총서, 그 2005년도 개론을 가지고 2014년에 마무리됐고 올 초에 6월 달에 개정된 성경 강론 총서 1권, 전집 1권까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연말에 마지막 성경신학 개론, 신약까지 말씀을 드려서 내년이 되면 올해 안내드렸던 성경신학 총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더 논리적으로 관통하는 성경 개론이 내년에 나옵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올 한 해 그때 가서 매달마다 가서 공부했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 뭐 크게 보는 거죠. 요즘 말하는 빅픽처라 그러죠. 창조부터 심판까지 보는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일, 내 개인의 일도 어떤 부분에 보여서 보면 절대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인생 세옹지마라 하잖아요. 뭐가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걸 진짜 무엇이 좋았고 진짜 좋았고 정말 나빠였던가, 나 삶이 편안하니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다 뛰어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그게 끝나면 아마 성경신학 개론도 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는 뭐 이제 3권까지 5자나 주로 오류 있는 거 검토했죠. 지난주 화요일에 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한 7, 8줄 같은 거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어도 장안중앙교회 어느 누구도 아직 그 말을 저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속으로 또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뭘 안 읽는구나. 예? 화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데도 안 읽는구나. 곡 전까지 읽었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빠진 내용 전까지 읽었어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읽을 거라고 하면 없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독자들이 그런 걸 딱 보면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그 전까지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그런 흠이 한두 개 생기잖아요. 그럼 기분이 아주 나빠요. 기분 나쁘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기보다가 소홀한 면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이 글자 하나까지 의미가 선명하도록 한글로 선명하게 번역하고 또 개성해 놓는 일, 총서연구회를 중심으로 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과 성경신학 개론의
그야말로 결정판이겠죠. 결정판 저자로서는 결정판을 내는 것이 올해 성경신학 총서의 그 여러 집필 과정들과 배경들을 잠시 살펴본 우리로서는 되게 기다리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1페이지 큰 틀에서 봤으니까요. 들어가서 책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강의라기보다가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265페이지에 가시면 신약 서론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줄에 신약 성경 자체의 권위와 신빙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권위가 확인이 되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그 문헌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 거죠. 성경 권위가 확증이 되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인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자, 빙자가 이게 빙거라 그러죠, 보통. 근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빙 속에 신빙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을 만하게 해주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빙거가 있어야 돼요. 빙이 바로 근거라는 말입니다. 그 말과 어울리는 게 그 다음 낱말이에요. 논리성과 내용의 통일성이라고 나오죠. 맞죠? 예, 성경신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내용은 의미 중심의 내용을 말합니다. 아셨어요? 예, 내용의 의미 중심의 내용. 그 아브라함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순서 다음에 왜 그런 순서가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화란을 거쳐서 왜 가나안에 왔는데 왜가 중요하죠. 왜 애굽에다가 보내느냐? 가서 사례를 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사건은 다 달라요. 그럼 사건이 연결이 된다는 말은 의미를 하나로 묶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논리성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풀면은요, 논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장과 그 주장을 만들어내는 근거. 논리성이라는 말은 주장도 강해야 되고 주장이 강한 만큼 근거도. 그게 아까 빙자예요, 빙자. 그래서 이 성경신학 개론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저자가 집필했다고 하기 때문에 해설하는 내용들이 아주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칼빈 걸 봤다든지 누구 걸 박영영 박사 걸 봤다든지 루터를 봤다든지 바르트를 봤다든지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근거를 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대부분 여러분 성경 근거고 다른 신학책도 나오긴 나오죠. 그게 맞아서 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과거에 있던 많은 자료를 검토하지 않으면 논문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조그만 사실 하나 알려고 몇 년간을 과거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파낸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사실. 그 부분을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스스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지금.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신학 칼빈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그렇게 해놨던 게 어떻게 됐다는 거냐. 성경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세계관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6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신적 계시에 의한 종교적 학문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절대적 학문이라고 나오죠. 이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절대적 학문이라는 게요. 사람이 하면 절대적인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55라고 적고 55로 가보세요. 제가 볼 때 성경신학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낱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대적 방법, 절대적 학문 이런 건데요. 555쪽에 가시면 그 절대적 방법 두 군데 동그라미 되어 있죠. 맞죠? 뭐라고 옆에 쓰여 있어요? 55대에도 있고 85에도 있어요. 85라고만 쓰여 있어요? 그럼 85페이지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85에 가면 뭐가 나와요? 절대적 방법이 아니고 이건 절대적 사역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예. 그럼 그 옆에다가 266도 적으세요. 이 앞으로 누군가가 걸고 넘어진다. 성경신학을 반드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저자는 박용기인데
그럼 이게 절대적 사역이고 절대적 방법이냐? 이게 절대 진리냐?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막아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죠. 자, 절대적 사역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5페이지로 오시면 55페이지에 오시면 자, 제일 마지막 줄에도 보면 절대적 방법 나오죠. 뭐라 나와 있어요? 55페이지. 아무도 안 적혀 있어요? 쓴 사람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그렇죠. 절대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주관자인 성령이 전제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썼지만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학을 하게 하지 않으면 신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하신 성경을 깨닫게 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절대적 방법. 성령께서 하시니까 누구의 사역? 성령의 절대적 사역. 그래서 266페이지에 오면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26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신적 계시에 의한 종교적 학문 이렇게 나오죠. 종교적, 기독교적 학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한문이죠. 종교라고 했을 때 그 종자가 뭐냐면 그 마루 종자예요. 으뜸이라는 거야. first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이름은 의식을 떠올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도 보면 종교라고 했을 때 교는 가르친다는 거고요. 종자는 마루 종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으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럼 바로 신적 계시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절대적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절대적 학문에서 봤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저자는 지난번 언제 강의에서 그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예정론이 왜 과학적이냐,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문의 주관자가 된다는 의미로 쓴 거지 그게 무슨 아인슈타인, 뉴턴, 스티븐 호킹 그런 의미의 과학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여기에 나오니까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과학적 작업이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늘 마침 여러분 겨울 방학 동안 이거 다 읽어보실 거잖아요. 맞죠? 맞죠? 예. 다 읽으시는 날 저한테 문자로 다 읽었음. 내자. 저한테 문자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안에. 자, 과학적 작업이라고 나오죠. 과학적 작업. 자, 이 과학적 작업을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 학문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적 계시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지금으로 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논리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럼 과학이 어떤 거죠? 스위치를 넣으면 뭐가 온다? 불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는 것도 다른 거고 불이 들어오는 것도 다른 거지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스위치를 넣었으므로 전원을 켰으므로 불이 왔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으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학문이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학문이다. 바로 그걸 자, 절대적 학문 무슨 작업? 과학적 작업. 그래서 이 개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학문과 연관된 개념이 아니라 계시와 연관된 개념이다. 이렇게 꼭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268페이지 가시면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빈틈없는 통일성에 의한 일관된 논리와 그 자체의 근거의 확실성.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 총서의 본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 전체를 한낱말로 담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깜빡 졸아서 유다서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고 아가서 같은 게 깜빡 졸아서 누가 거기 넣고 이게 아니에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이런 걸 뭐라 부르냐 하면 성경 그 계시에 있어서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통일성에 의한 일관되죠. 이게 되면 명료성이라 그래요. 그 자체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이거나 창세기거나 다른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러죠? 충족성 아까 얘기했죠. 명료성 얘기했죠. 완전성이라 그래요. 완전성. 그 내에서 다 만들어져요. 다른 데에 있는 어떤 이론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간접적 원천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269페이지 신약과 신약의 권위 위에 보면 다만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나 양상의 차이 혹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는 거죠. 뭐와요? 구약과.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270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에 보세요. 그러므로 신약의 학문적인 생명은 신약 성경의 권위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론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확증이 안 되면 성경 신학 개론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그러므로 신약의 학문적 생명은 신약 성경 권위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의 권위라는 말의 의미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의 범위가 27권으로 여기 나오죠. 충족성, 그 다음에 명료성, 충족성과 명료성에 관한 완전성. 자,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특징을 저자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해오던 것을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확증한 거예요. 이게 왜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한때는 막 세계적이라고 자랑하다가 자기 이해관계 안 맞으니까 그냥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해 먹으면서 필요한 건 사용해 먹고 흠잡을 건 흠잡아서 또 하고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스스로 뭐 이렇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 그리고 재밌는 이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 소개하는데다만은 공부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성경 신학 개론에서 서론이든 구약 개론이든 신약 개론이든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게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각 주에 소개한 성경 기절은 성경 신학과 관련해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시간이 없고 게으르기도 해서 다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해오고 싶었던 것은 성경 신학 개론에 있는 각 주에 나타난 구절들, 글쎄 한 200개 되겠나요? 요 구절들을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가지고 있는 개론 구조의 틀과 성경 구절이 신약 개론에 맞추어서 소개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좋은 거였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좀 변명은 드리지만 뭐 제가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이제 역점을 둬야 될 게 성경적 근거 이후에서 어떻게 신학을 수립하고 있고 어떻게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은 성경 요절 중에서도 여호와와 직접 맞닿아 있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도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성경 신학 개론의 각 주에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에요. 눈여겨보시면, 읽으시면 개론 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르면 본론에 해당하는 강론집에 가면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공부할 준비 완벽하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 경동 강좌도 참 저게 될까 저도 의문에 있는데 이번 가면 시가서 마치고요. 내년 상반기에 선지서까지 마치면 근래 저자에 의해서 귀 하나를 잃으면서까지 시작해서 3년 동안 마무리가 되는 그야말로 근래 재료가 글쎄 몇 강인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다 완비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책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목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틀 속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아주 이 각주에 대한 각주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을 시간을 아끼고 또 해가시는데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274페이지 가면 사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죠? 또 나오죠. 논리적 조화 뭐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죠? 논리적 조화다. 이건 너무너무 완벽하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전성, 그 다음에 명료성, 그래서 그 다음에 완전성, 절대성, 완전성, 그죠? 충족성, 명료성, 완전성. 예, 그 바탕이 왜?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의 영혼, 영생의 관리는 성경의 바탕을 둔다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예? 명료성과 충족성, 명료성, 완전성이 저희들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럴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인류에서 가장 좋은 가족의 모델이라는 것도 비밀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태어나는 진리의 양육 사건이 이 대한민국에서 답으로 가정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혈육을 포함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중간 매개가 없어요. 이제는 제사장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맞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로마에 노예로 끌려온 아주 비참한 신분이지만 비참한 신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저주받고 산다 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 왕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우리가 지배자다 이것도 아주 사악한 생각이고요. 이 끌려온 나라가 패망해서 끌려온 주제에 우리가 무엇 놈의 자유가 있느냐 그것도 오만한 소리예요. 그 최선과 최악이라는 그 기준을 신약교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보여주는 실체적 언약에는 아무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저는 저한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무섭다는 말은 누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기억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해도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려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되니까 그걸 뭐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 결론은요. 이 지금 신학을 좀 공부하고 만약에 이 내용을 읽으면은요. 이게 평이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 들었던 절대적 사역, 절대적 방법. 그 말은 이 책을 안 따라가면 진리 모른다는 거 말 아니야? 그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럼 다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천 권의 그 책들 다 쓰레기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의식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자, 27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서신서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얼핏 보기에는 찾으셨어요? 278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얼핏 보기에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자체 서신서 간에 연결되는 내용상의 논리가 없어 잡다한 내용들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순서도 안 맞고요. 시간 순서도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나 서신서들은 또 보기와는 달리 그 의미 중심의 내용상으로 서신과 서신 사이에 밀접한 무슨 관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때 오니까 이게 청년부가 성경신학 개론을 하더라고요. 그 과목이었고 저도 또 제가 같이 또 공부도 해야 될 후배들이고 해서 제가 성경신학 개론을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볼 때마다 논리적 연결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그럼 로마서가 왜 나오지? 명확한가? 로마서 다음에 왜 고린도 전후서 해야 되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왜 갈라디아서고 왜 그 순서대로 해야지?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가 되고 해결을 해야 되면.
분명히 강론집은 순서대로 페이지가 매겨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편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장을 넘기는 게 바로 밑에 달아서 그냥 또 써나가고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재미도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특히 이제 요즘 본과에서 하고 있는 그 소선지서 12권의 그 순서는 신약교회 가서 보니까 그 순서는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순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한 권이에요. 12권이 아니라 한 권이란 말이죠. 그럼 순서가 왜 그렇게 되어 있지? 그걸 여러분들 벌써 7, 8년 전에 벌써 풀었잖아요. 13권을 통해서 13권에 보면 그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북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패망시대,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 그렇게 명확하게 증명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본문에서 한 절 한 절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재밌어진다, 재밌다라는 말은 성경을 점점 더 한 개념을 보면서도 뭘 그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분 무엇인가 4권이라고, 무엇인가 4개라고 4권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란 무엇인가로 끝나 있잖아요, 지금. 그건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하는 생명이죠. 맞죠? 예. 계시록에만 나오는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하고도 물론 관계가 되고요. 자, 28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성자와 성령의 칭호 이 부분 할 건데요. 그 전에 55분까지니까요. 5분 남았네요. 2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우선 개괄적으로 신약 성경 내용의 통일성에 일관된 논리를 간추려 보기로 하자. 이 말 계속 나와야 되는 줄 아시겠죠, 이제. 그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신학 개론에 나타난 성경의 요절들, 근거 구절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게 한 주제를 놓고 성경 내용을 간 거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이 성경의 순서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 신학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전통 신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 그 구절 읽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 보면은요. 위에 본문 보다가 밑에 성경 구절에 동그라미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본문에서 그 낱말에서 확인한 작업이었으니까요. 예. 자, 그럼 더 볼게요. 우선 개괄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 내용에 통일성 있는 일관된 논리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사복음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자라서 무쟁하여 비진리와 투쟁하게 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며 요한계시록은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교회의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 내용이다. 여기 보면 문장도 안 끊었죠. 이게 이제 의도하는 거죠. 독자들은 대신 이제 힘은 들지만 안내를 통하여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안 끊었는지 자르지 않고 끝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자라게 하고 무장케 하여 선한 진리 투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간추려져. 섭리라는 말 나오네요. 섭리.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그래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임의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실까요? 후자죠. 그죠? 후자가 된다면은 거기서 드러나야 될 게 예수님 본인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재번역, 여호와가 들어가는 재번역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죠? 저만 기다리나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자와 성령의 칭호 문제도 이게 전통 신학에 가면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삼위일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이름은 뭐냐? 성자는 도대체 누구냐? 성령은 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난도질이 돼서 다 끊어져 있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성경 신학 개론에서는 앞부분에 성부의 칭호도 나왔었지만 성부의 칭호가 많았었죠. 하나님, 그다음 여호와, 또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맞죠? 네, 만군의 여호와 서신서에 가서 막 쏟아지죠. 서신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들, 북왕조 폐망 시대나 전제사 회복 시대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앞에 나오는 나홈 하박국 스바냐, 나홈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6개 부분에서는 주어가 전부 만군의 주 여호와로 딱 박힙니다. 그 만군의 주 여호와가 삼직으로 통합되면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호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통일을 되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칭호를 이 책에서 성자와 성령의 칭호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칭호 나온 김에요.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바람이기도 한 여호와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어젯밤에 성경 본문은 못 읽어도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에 계신 저희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고 신약 성경도 원본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히브리인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번역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개종한 분들은 아직 1%도 안 되지만은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거긴 2시간, 3시간이면 반나절도 안 걸려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면 그냥 신약에 들었던 내용들이 다 연관이 돼요. 지난번 여름 선교사님 와서 들었지만은 군대 가고 이렇게 할 때 청년들한테 신약 성경을 국가에서 읽으라고 합니다. 왜 읽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게 메시아라고는 확 믿지 못하지만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팩트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 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알고 있던 내용에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거기에 나왔던 거구나.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조작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구약을 성령께서 쓰게 한 것처럼 신약도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거구나. 그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진짜 이방인에게 무한한 인내와 자비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다는 못 찾고요. 앞으로 좀 더 찾아볼 건데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한 40개 되거든요. 40개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소개하면서 성자와 성령의 칭호 문제를 책에서 소개한 대로 뭐예요? 임박해 왔다는 거죠. 앞으로 성경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나올 일이 저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자와 성령의 칭호가 여호와와 연관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제3절이 오늘 2018년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옆에 나중에 여호와 신약 번역에 들어갈 날 임박했음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이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논리적 통일성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글이 문자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 것과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요. 자, 우리 잠시 찬잔하시고요.